오늘은 노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노래를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만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찬송가 빼고 클래식은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한국 트로트, 대중가요, 팝송, 일본 노래 다 좋아해요. 외국 노래로는 그 넬라 환타지아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You Raise Me Up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르헨티나의 그 에비타라고 하는 그 대통령 부인을 주제로 한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또 우리나라 노래 중에는 왈츠 멜로디를 좋아하는데 최성수의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서귀포 사랑이라는 노래도 좋아해요. 이제 일본 노래도 좋아하는데 그 고전적인 노래예요. 기타고쿠노 하루, 그 다음에 또 미치주레, 오사카 시구레, 야기리노 와타시 이런 노래들 좋아해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시지만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는 사회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처한 환경과 밀접 관계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 노래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실향민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한마는 대동강, 눈물 젖은 두만강, 나그네 소름, 가거라 38선 이 노래 부르면 그 실향민들은 고향이 그리워져요. 김수희라는 가수가 부르는 애모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애절하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실연한 사람입니다. 또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좋다면 이 사람은 깊은 짝사랑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래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기쁠 때 부르고 외로울 때 부르고 심심할 때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불러야 할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는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실망과 낙심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거 독일 여행을 할 때 그 유대인을 학살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유명한데 부켄발트라는 곳도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막사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작업장이 있어요. 유대인을 학살했던 가스실이 있어요. 시체를 태웠던 화장장을 보았어요. 마지막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일 때의 상황을 기록한 기록 영화를 보았어요. 사람들이 손을 좀 잡고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가스실을 앞두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유대인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고 반주도 없지만 죽음을 앞둔 가스실에서 부르는 유대인의 노래. 지금까지 제가 들은 노래 중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불렀던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불러보시고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의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보다 높다는 이유 하나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객심죄에 걸려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때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어요. 전국에 거짓대 400명이 모였어요.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참 처절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하나? 나를 이렇게 거짓 소굴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하느냐? 차라리 신앙이고 조국이고 이스라엘이고 여호와고 다 포기하고 끝내버릴까?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갈등했고 번민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다윗은 두 마음 사이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고도 내가 계속해야 하는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에 충성하리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마음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아둘람 동굴 속에 거지 속을 속이지만은 이 환경 속, 멸망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과거 제가 미 8군에서 그 카투사, 미군 군인들에게 배속된 한국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한 5, 6년 인도했어요. 그러면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미군 부대에서 수고했다고 한 달에 150달러 줍니다. 150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되나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재정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자동차 할부금, 온풍기 할부금, 유치원 그 설립 융자금 매달 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재정을 살려보자고 미군 부대에서 받는 그 성경 공부 사례비를 봉투 그대로 헌금을 드렸어요. 집사람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마디 합니다. 그건 당신이 외부에서 강연을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그걸 꼭 하나님께 다 헌금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목사만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그런 눈치입니다. 그저 11조보다 많게 한 반 정도 헌금 드리고 반은 생활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날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눈치입니다. 그 돈 반만 있어도 아들 우유값 걱정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에 반에 반만 있으면 시집 올 때 해온 잠옷을 6년간 입었는데 그 다 떨어진 거 버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5천 원짜리 잠옷 하나 살 수 있는데 그거 혹시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한 집안의 가장인데 마누라 잠옷 하나 못 사주고 시집 올 때 가져온 잠옷을 6년이나 입게 하다니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민 끝에 드디어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람 잠옷은 잠시 못 사주더라도 교회 재정이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이 종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봉투채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5, 6년이 지났어요. 집사람 잠옷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비리 우유값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 당시가 IMF 때였는데 모든 교회들의 헌금이 30%, 40%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던 남부교회는 계산해 보니까 IMF 전보다 IMF 기간 동안에 오히려 10% 정도의 헌금이 늘어났어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힘에 넘치게 헌금해 주신 교우들의 충성과 헌신의 결과지만 셋째는 미팔군에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집사람 잠옷 안 사주고 헌금한 결과다. 그렇게 혼자 위로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방황의 시기도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십시오.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 변함없는 충성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각오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노래를 부르는 그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까만 밤중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 어두움에 절망하지 않으리라. 이 어두움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어두움에 낙심하지 않으리라. 이 어둠을 원망하고 있지만 않으리라.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내리라. 내가 새벽을 깨워 이 어둠을 이기리라. 여러분, 정말 멋지고 위대한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백아가씨 울어라 열풍아, 이런 노래가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다윗이 이 절망 중에 부르는 이 노래보다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옛날 신동아 잡지에 불의마을 김진홍 목사님 수기가 기록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1970년대 초 청계천 뚝방길에서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관리하는 그 동네의 훈이 엄마가 아파가지고 등에 업고 병원을 전전하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 훈이 엄마가 등 뒤에서 목사님 등 옆에서 숨을 거둡니다. 가난한 목사의 가난하고 병든 성도입니다. 무기력과 절망감에 빈민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 등 뒤에서 죽은 훈이 엄마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다. 너는 지금 병든 훈이 엄마를 업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나 예수를 등에 업은 것이다. 그런 감동과 함께 그 어둠과 절망을 탓하지 않고 어둠을 이겨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님 수기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둡다고 어둠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촛불을 밝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다고 사회를 원망하고 정부를 탓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는 좌절하거나 신세한탄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어두움을 밝혀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둠일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소망의 노래를 합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영광, Glory to God,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한국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윗이 그런 형편입니다. 나 살기 내 생명도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이 백척간두에 있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남을 생각하고 민족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할 계제가 못 됩니다. 자기 일도 추단 못하면서 남 걱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지금 다윗은 오지랖이 넓어도 이만저만 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신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한다면 지금 형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몸의 안일과 평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평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에게 실수도 있었어요. 허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고 다윗의 행동을 결정하는 우선적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는 멋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초라한 곳에 모셔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좌불안석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면서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편이 100개 있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드세요 하고 드립니다. 송편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먹을 테니 하나님 먼저 드세요. 이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다윗에게 반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이 있어요. 사기에 걸려서 1억 8천만 원 빚을 안게 됐어요. 파산 신고를 하면 빚에서 노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한 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 돈 갖다 쓰더니만 빚 안 갚는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피해갈 수 있는 사기에 걸린 돈이지만 갚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크게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나눕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헤아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 중에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6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미 응답했다면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7절부터 9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10절, 11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말만 했지 실제로 도우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마 하고 말씀만 해놓고 부도를 내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는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가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전진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 대적을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오늘 응답하지 않으시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다고 해도 주님의 집 대문 밖 성전에서 기둥을 붙잡고 죽으려 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로 차고 문 밖으로 떠밀어내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 그 대문을 붙잡고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곁을 못 떠나겠습니다. 그겁니다. 어려서 어머님께서 제 여동생을 나무랍니다. 이제 국민학교 2, 3학년쯤 됐는데 무엇인가 크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목사 된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야단을 칩니다. 내 인연 나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속 썩이려면 나가서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대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여동생이 징징징 울면서 그럽니다. 엄마는 내가 집 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자꾸 어디로 가라고 내쫓느냐? 갈 데가 없어, 엄마.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내쫓느냐는 거죠. 갈 데가 없다는 데야 이 부모가 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갈 데가 없다고 우는 딸을 보고 마음을 푸시고 노여움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다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다고 해도, 아니 우리를 실망시키고 내쫓으신다 해도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갈 곳을 찾고 돌아다녀도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품속인 것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오늘 비록 내가 싸움에 졌어도, 오늘 비록 내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부릅시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신앙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새벽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